우리가 남에게 빚져서는 안 되겠지만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빚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빚을 져본 일이 있습니다. 30년 전 일인데요. 정읍에서 대구로 정근을 갈 때입니다. 정읍에서 근무할 때는 지방 관사가 있었기 때문에 집 걱정을 안 했는데 대구 대도시에는 되게 관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 전세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퇴직 공무원 퇴직금을 담보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라는 데서 1,000만 원을 융자받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1,000만 원이라야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당시는 30년 전 일이고 아주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빌린 돈이니까 이자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매달 원리금을 갚아가려고 하니 참 힘들더라고요. 10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정말 알더니가 쏙 빠진 것 같은 그런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빚을 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빚을 갖고 있는데 참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 빚의 연속이 앞으로 10년 이상이 지나야 이 빚에서 해방될 것 같습니다. 남에게 빚을 진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죠. 여러분 남에게 빚을 져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이 많으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이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아마 빚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빚이 대단한 스트레스입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을 졌노라. 물론 이 말은 사도가 어떤 경제적인 채무를 지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신병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고 때로는 선교에 필요한 돈이라도 자기 손수 일을 하면서 충당하는 그런 철저한 분입니다. 그가 빚을 졌다는 것은 복음에 빚을 졌다는 뜻이지요. 복음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 좋은 것을 혼자 누리면 그건 이기적인 말이고 속된 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나누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도는 그런 마음에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나는 빚을 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편으로는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무엇이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평등의식이 강해서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열정페이란 말이 있죠. 열정페이를 강요하지 말라. 그 말은 예술이나 영화, 연극, 음악과 같은 분야에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모술을 제대로 받지 못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비록 오늘 최저 생활비도 못 되는 그런 월급을 받지만 밤을 새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간혹 사용자들이 그 열정을 이용하여 노동을 착취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을 막기 위하여 열정 페이를 강요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말은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서는 열정을 꺾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허리를 단단히 졸라 메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바쳐야 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열정이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금방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사도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정. 그는 정말 복음 전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너무 뜨거워 자신은 빚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까지라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필 때 그 사도의, 이 위대한 사도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서 여러분도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냉담한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돼요? 냉담해지고 열정의 사람을 만나면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서 강의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로마서는 성경에서는 물론이고 당시 세상에서 고대 세계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긴 편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사도는 왜 그처럼 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할 말이 많기 때문에. 할 말이 많다는 것은 로마 교회에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긴 편지를 쓸 거 없어요. 그냥 안부 편지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제국의 도시이고 장차 세계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정말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들의 나쁜 사상과 버릇은 순식간에 세계 교회에 전파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는 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울과 로마 교인들 사이에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친밀한 친숙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친숙한 관계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로마에는 이미 바울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는 잘 모릅니다. 바울의 명성은 들었겠지만 개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질책하고 건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먼저 지난주까지 우리가 인사말에서 살펴보았지만 아주 정중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본문의 시작인데요. 본문에서도 아주 정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온 세계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세계 권력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이러한 태도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은 좋은 것이지만 간혹 열정이 지나쳐서 사람 잡는 수가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광화문에 많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너희들은 다 내 밑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유튜브를 보면 열정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나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거북하고 피곤합니다. 설령 그 사람의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거부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열정과 무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처음 보는 상대에게 말할 때는 친절해야 됩니다.
먼저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권면하고 꾸짖을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때와 장소를 잘 가려야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서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 함부로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아.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있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가 먼저 그들을 칭찬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대할 때 먼저 칭찬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막 잡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다. 또 그들에게 나아갈 방법을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된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오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구차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어색한 듯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바울이 아마도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가짜뉴스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행세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예수의 사도로서 당신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당신들에게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은 하나님이 정인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로마 교인과 그들 사이에 간격을 좁히고자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정인으로 불러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다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도 않는데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사도는 이런 율법에 특히 십계명의 제3계명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망령되게란 말은 헛되이 함부로 아무 뜻도 없이 그게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서 부르는 그것을 말합니다. 사도는 이런 율법에 능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와 같은 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한편으로서는 로마 교인들이 그의 심정을 알아달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가 이 가짜뉴스에 대하여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도가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점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사도가 그렇게 하였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는 그들을 보기 원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경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신유와 방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의미가 넓습니다. 복음, 이 은사라는 말을 복음이라는 단어와 바꾸어서도 무방할 정도로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아야 하는가? 로마서에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서는 성령의 은사보다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대체하여 그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이미 복음을 알았고 믿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말인가? 왜 그들은 또 복음을 설명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또 들어야 합니까? 로마 교인들은 복음을 믿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사도라고 하더라도 다시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들을 무시하는 처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믿기는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연약하다 이 뜻입니다. 그들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나누어주는 목적이, 은사를 나누어주는 목적이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였게 하지만 아직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다는 것도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습니다. 비상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깊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파고 들어가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이지만 수험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꼭 시험이 끝나면, 제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연도 그럴 것 같아. 시험이 끝나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문제인데 틀렸다. 내가 아는 문제인데 틀렸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종종 하지요. 아니, 그건 아는 것이 아니지. 그 학생이 착각하는 거예요. 알면 틀릴 리가 없는 것이죠. 그건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안 낳고 착각한 겁니다. 한번 들어서 이해가 되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알려면 아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공부가 무엇입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완전히 숙달되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내 사고 체계 속에서 세계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틀릴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적당히 하고 다 안다고 내버리고 챙겨주니까 공부해. 그럼 나 공부 다 했어요. 복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으로, 가슴으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이 가르치는 그 복음의 내용을 현실의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라는 현실은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도 훨씬 악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복음대로 살기가 힘들지만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삶의 현실은 우리보다도 훨씬 열악하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중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때 공산당의 단속이 느슨할 때는 교회가 얼마나 융성하고 발전하였습니까? 그러나 시진핑 정권이 드러나고서는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대대적인 탄압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체포되고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지하교회로 모였지만 이제는 더욱더 지하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에 견고하지 못한 사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괜히 예수를 믿었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신세 망칠 수 있다. 괜히 믿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할 것입니다. 아직 로마 교회는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런 무서운 상황이 올 것입니다. 네로 황제와 같은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당신들이 유혹과 탄압이라는 실전 속에서 복음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또 들어서 마침내 여러분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는 로마 교인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그리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로마 교인들과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과 친숙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급하게 말하다간 그들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함부로 말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열정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들에게 예절을 지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믿음도 견고하게 되려 함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견고하게 써야 합니다. 사도는 그렇게 말하면서 최대한 그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는 12절에서 정중하게 말한 다음 13절에서는 자신의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한 이유는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복음의 열매를 잘 맺도록 이 구원의 열매를 잘 맺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형편이 너무나도 급합니다. 당분간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 편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사도의 애틋한 애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는 바울이 골방의 사색에서 쓴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서 쓴 증거입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총알이 핑핑 날아가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정신없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제국의 수도에 있는 저 로마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 내가 지금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냥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가 다루는 것은 그냥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삶에 적용되어서 마침내 세상을 뒤집어 놓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를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겁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3절까지는 잔잔하게 흘러가다가요 14절부터는 갑자기 말투가 빨라지고 격해집니다. 사도는 복음을 말하기 시작할 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고 싶습니다.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있습니다. 첫째는 헬라인이고 두 번째는 야만인. 헬라인, 야만인. 이 헬라인은 지적인 사람이고 아주 총명하고 철학도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 다른 사람들은 야만인, 바바리안, 야만인입니다. 야만인. 음, 음. 헬라인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방인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도의 말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빚을 지고 있다는 말에서 우리는 사도의 격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는 누구에게 빚을 져본 사람이 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는 남에게 빚을 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선교에 필요한 돈도 자비랑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충당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의 빚은 금전적인 채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의 채무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로마는 물론이고 땅끝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도는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좋습니까?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내가 복음을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내가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로 나쁜 놈이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인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없으라기보다는 그들이 내게 도움을 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설령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에 있는 것처럼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보면서 답답하다. 내가 채무를 지고 있다. 내가 저들을 깨우쳐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든 저들을 정신 차려야 해야 될 것인데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런 사람은 어른이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가 누구든 어른은 그 아이를 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손만 뻗으면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않으면 형법상 살인죄와 같은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말리지 않으면 나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열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모두에서 열정페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건 참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면 열정을 꺾어 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빙자하여 노동을 착취하는 이런 일 없어야겠지요. 그러나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각오해야 됩니다. 열정페이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기간은 배우는 기간입니다. 마스터,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힘든 시기를 겪어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훈련해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대가가 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 일도 그렇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아닙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변호사를 잘못 만나면 사건을 망치고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법조 생활을 40년 하면서 여러 후배 변호사들을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아주 건방진 친구가 있어요. 자기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로스쿨에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을 따면 변호사 다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왜 이 페이가 적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너를 가르치려면은 그 돈도 아깝다. 그 돈도 아깝다. 너가 변호사 그 실력으로 변호사를 하면은 다른 사람 사건을 망치게 될 것인데 내가 너한테 주는 그 돈도 아깝다. 실제로 그래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려면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가 투자를 해야 돼요. 변호사는 뭐가 돈이에요? 시간이 돈이에요. 넌 내 시간을 빼앗은 사람인데 그 돈도 내가 아까운데 너는 그것을 적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는 틀렸어. 너는 틀렸어. 그런데 어떤 변호사는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 면허증을 가졌다고 해서 다 의사가 아닙니다. 돌팔이 의사는요, 사람 잡습니다. 사람 몸을 해칩니다.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는 기간은 혹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사, 변호사를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사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이고 목사의 일은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최고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 열정페이와 같은 이상한 말이 들어와서 이 제대로 훈련 받아야 될 이 전도서와 부교역자들이 그런 열정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전도사님들. 전도사들은 마치 자기 일을 파트타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약에 따라서 주어진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일 정규와 정규 예배와 자기가 사역하는 분야 외에는 다른 예배도 강요하지 말라. 그건 내 마음대로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수요 예배나 매일 새벽기도 나와야 한다고 하면요. 정말 사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구인 광고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요즘 목사가 아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요즘 목사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필요해. 그것까지 요구하면 그에 해당하는 시간을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아니, 자기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돈을 받고 해? 참 웃기는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열정이 없는 겁니다. 교육자는 목사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목자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목자는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사꾼이 아니에요. 사꾼은
양을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임금, 자기 받을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양의 목숨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목사의 훈련은 혹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요, 그 부교육자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숙련도나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요, 과해요. 그 사람이 앞으로 좋은 목사 되기 위하여 자금도 주고 또 페이를 주는 겁니다. 물론 교회도 임금 착취를 해서는 안 되죠. 형편이 할 수만 있다면 부교육자들에게 좋게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복음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은 내가 영혼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 일이 최고 중요하다. 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는 계속하여 게으른 사람을 경책하고 경고합니다. 26장 13절에서 게으른 사람은 길에 뭐가 있다고요? 길에 뭐가 있다고요?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가 게으를 이유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사자가 있으니 어떻게 해요?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자. 오늘은 사자가 있으니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자. 나가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사자가 있으니 나가지 말자. 잠언 26장 14절에서는 문짝이 돌적이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짝이 돌적에 따라서 돌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어디서 돈다고요? 침대에서 도는 사람. 침대에서 도는 사람 여기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침대에서 도는 사람.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제 입에 올리기가 괴로워하느니라.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도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게으를 이유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합니다. 열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일에 열정을 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서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힘이 분산되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중하면 여러분의 조그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 가서 본 일이 있습니다. 시골집을 지을 때는요, 먼저 큰 돌멩이를 깔아두고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처마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처마 밑에 있는 그 돌이 움푹 패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낙수물 때문에. 그 낙수물이 물이 단단한 그 바위를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요즘 수명은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80이 넘으면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은 금방 갑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잘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면은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도 잘한 것이 있다면 두 분의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선택을 할 때, 그 두보다 더 좋은 것은 마누라를 선택했다는 그건데, 그거는 내놓고 내 직업을 선택할 때 정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하였습니다. 첫째는 법조인이 되기로 한 것이고, 둘째는 목사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법조인이나 목사나 둘 다 제 성격에 딱 맞습니다. 제가 둘 다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시원찮을지 모르지만 나는 잘합니다. 왜? 저는 그 두 가지 일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일을 할 때는 정말로 변호사 일에 정열을 다 바쳤습니다. 얼마나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고객들이 알아요. 고객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소망배도소장 가기 전에 사건이 흘러넘쳐가지고 아주 죽을 지경이었어요. 정열적으로 합니다. 목회를 해도 정열적으로 합니다. 제가 지금은 목회만 전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렇게 할 것인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변호사 일을 집중하고 주말에는 목회에 집중합니다. 그래도 목회가 문제입니다. 목회 일이 생기면 변호사 일도 다 포기를 합니다. 돈도 포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고객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제 삶의 원칙입니다. 언제나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 보니 특히 주일에 설교하는 것, 참 이게 정말로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있지만은 저 피를 깎는 설교 준비하는데 저는 피를 깎습니다. 장례식도 못 가고요. 금요일 저녁부터는 두문불출입니다. 장례식 나도 못 가고 결혼식이 있어도 못 갑니다. 심지어 조카 결혼식 때에 안 간다고 했더니 형님이 얼마나 삐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삐졌는지, 아이고, 이러다가 형님하고 원수될까 싶어서 그날 비행기 타고 얼른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고맙게 형님 몰라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참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건방지다. 그러나 요즘은 이해를 많이 해줍니다. 그 친구 주중에는 변호사 일도 하고 주말에는 목회를 한다고 해.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 그 친구 목회를 한다고 해서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데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 그렇게 잘 이해해줍니다. 제가 10년 이상 목회를 하고 보니 이제 좀 길을 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양변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제 역할이 좀 감이 잡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10년을 갈고 닦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년 이상을 그렇게 갈고 닦으니 좀 익숙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설교할 때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설교 잘하고 싶지요. 근데 말하는 것이 제가 말이 좀 어눌하잖아요. 가끔 더듬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바람도 시원찮아요. 집사람이 설교 끝나고 나면 언제나 집사람한테 지적을 듣습니다. 집사람한테 지적을 듣는 것은 괜찮지만 아들도 지적을 해요. 지적질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10년 이상 지적을 당하니까 요새는 지적을 안 해요. 요새는 지적을 잘 안 해요. 설교가 좀 많이 좋아지는가 보다. 실제로 설교가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아멘 해야지 했는데 우리가 한 길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제자랑 하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 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장 소득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파고들고 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선택을 하되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하는 일보다도 더 값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쌓아놓은 것, 이 땅을 위하여 한 일은 다 일시적입니다. 이 세상에 재물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그건 다 일시적입니다. 여러분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요즘 장례식이 자주 나서 제 주위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자주 있어서 자주 갑니다. 얼마 전에도 친구의 아내가 갑자기 소천하였습니다. 그분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 분이었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하여 외국까지 쫓아가서 뒷바라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도 다 팽개치고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식을 위하여 헌신한 것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합니다. 자식을 유명대학에 보내었다고 해서 좋은 곳에 결혼시켜 주었다고 해서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한 그것만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됩니다. 자식을 예수 잘 믿게 하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너 수고 많았다 그렇게 안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자식을 서울대학에 보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래 너가 너를 위해서 한 것인데 왜 내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느냐? 험한 겁니다.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참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느껴져요. 돌아가시면서 원래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었거든요. 얼마나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지 그것이 영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한 그것만이 하나님께 기억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연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쌓고 어떤 부를 쌓았든 어떤 명예를 쌓았든 다 일시적이고 다 허망합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한 그것만이 기억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그것만이 하나님께 기억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 수고 많았다, 나의 천국에 와서 나의 집에 와서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니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란 말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고 제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비록 문제가 있고 남편이 문제가 있고 아내가 문제가 있지만 내가 이 가정에서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 당신 꼬라지를 보면 내가 연 100분에도 속이 시원찮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 이 가정을 사랑하라고 하시니 내가 이 가정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합니다. 내 자식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합니다. 내 남편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합니다. 그것이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이지 신학교에 간다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복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중에서는 흔히 말하는 성공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를 이루어낸 목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 대형교회를 이루어내었으니 나의 천국에 들어와라,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너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목회한 것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도 같습니다. 어떤 소장농이, 밭대기 하나 없는 소장농이 밭을 가다가 밭에 어마어마한 금괴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얼른 흙을 덮어버리고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하여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옆에 사람께 돈을 다 끌어들이면서 빌리면서까지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 밭대기에서 소출이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어.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사?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허무합니다. 너는 모를 거야. 너는 내가 가진 비밀을 모를 거야. 내가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내가 조금 있으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될지 너는 모를 거야. 나만 아는 비밀이야.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비유를 들을 때 그 사람 부도덕하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주님 그런 소리야. 주님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고하고 같이 나눠 가야 되지. 그런 주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보화를 위해서 온 것을 다 투자하는 사람을 보아라. 그러니까 부도덕하다 도덕적이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의 전부를 위하여 그 밭을 사는 사람, 그렇게 천국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천국을 위하여 써야 한다. 그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미지근하게 믿는 둥 마는 둥 믿는 사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너를 내 집으로 들어가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너 태워봐라.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에 올인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의 열정, 사도의 열정,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열정을 가슴에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정은요, 우리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그래도 나의 열심이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열정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